오늘은 이제 6주일이죠. 그러니까 5주일에서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의 죄와 형벌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참 사람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6주일에서는 16문답에서 그분은 왜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셔야만 합니까? 라고 그랬죠. 이제 자, 먼저 같이 읽을까요? 답. 자, 시작. 그분은 반드시 참 사람이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인성이 죄값을 치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 17절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갚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응? 의로운 사람. 이게 이제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말을 이제 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범했잖아요.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려면 100%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분의 행위에서도 죄를 찾을 수가 없고 그분의 존재에서도 죄를 찾을 수가 없고 또 그분의 모든 것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렇게 옮기시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빚이 10조 원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자산이 무한대로 있어야만 우리의 10조를 갚아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로움이 무한대로 있어야 우리의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갚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이 우리의 죄는 많이 눈덩이처럼 막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이 불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갚으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한한 의로움을 갖고 계신 분. 이러한 분이야만 그래야만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갖고 있고 마음도 갖고 있고 영혼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사는 우리 육신이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 갚을 수도 없고 그리고 천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 우리 인간,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저주와 형벌을 당할 사람이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에는 우리가 늘 보지만 어떻게 보면 약속과 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창세기 2장도 그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규정 속에 있어서 이 언약적 저주를 당해야 되는 것도 사람이 당해야 되는 거죠. 언약적 저주를 당하는 것도 사람이 당해야 돼요. 언약을 어긴 그 범죄의 형벌을 당하는 거죠. 형벌 또는 심판을 당하는 것도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일한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죄에 노출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제 14주일쯤 가면 이제 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동등한 그러한 사람이면서도 참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담과는 다른 혈통으로 나온 사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야. 자, 그것이 16문입니다. 그럼 17문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분은 동시에 왜 참 하나님이셔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 됐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답 같이 읽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데 이는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분의 인성에 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의와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얻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진노의 짐이 어디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 사망에서부터 영적 사망에서 시작해서 육신 사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망을 영원한 사망까지 해결해 줄 수 있으려면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니까 이 형벌과 사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끝까지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시려면 참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형벌의 짐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으로서 우리가 당해야 될 영원한 형벌까지를 다 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에서는 우리말 그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빠져 있는데 사실 그 음부에 내려가시고라고 해석을 해야만 우리의 영원 사망을 당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예를 들어서 정현이한테 징역 500년 때렸다고 해봐요. 정현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가지고 징역 500년을 살아야 돼. 근데 정현이는 500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정현이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 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아야 뭐 100살 살 거예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보통은 한 7, 80 되면 이제 죽는 거고.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은 영원해. 지옥까지 가서 세세 무궁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려야 되는 그러한 심각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뭘 해도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짐, 우리 한 사람의 죄의 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더라고. 우리 한 사람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 우리가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40대씩 채찍으로 40대를 맞는다고 치자. 그러면 40대 곱하기 14만 4천 하면 576만 몇천 대를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물론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완전수. 14만 4천 명이 완전 하나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40대만 맞아도 570만 대, 560만 대를 맞아야 되는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 인간이 져야 될 형벌, 징벌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죄가 끔찍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구원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깊이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지금 지옥 형벌까지 당하시는 그 고통을 견디셔야 했기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는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낫다.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는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 그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적어질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모르게 잘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선지서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9문 가서 보겠지만 선지서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사람이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은 후에서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길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기사를 요새 우리 창세기에서 보고 있잖아요. 요셉이 몇 살에 팔렸어요? 애굽으로? 17살에 팔렸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몇 살이 됐죠? 30살이 됐어요.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날 때가 또 얼마나 또 있었어야 됐죠? 14년이 또 지났잖아요. 적어도 14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됐으면 13년이 흘렀어요. 내가 총리가 됐으니 가나안 땅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형들을 다 잡아와라! 꽁꽁 묶어가지고 죄를 물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도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모든 권력을 요셉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애굽에다가 팔아버린 형들을 붙잡아다가 내 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대로 절해! 막 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야, 놀랍지 않아요? 7년을 기다렸어요. 또 7년을 또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몇 년 기다린 거예요? 아니, 다 합치면 27년을 기다렸다. 27년을. 여러분 27년 기다리겠어요? 응? 목사님이 아파 죽겠다고 맨날 그러는데 27년 동안 너 아파? 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27년을 하나님께서 너 계속 그렇게 골골하면서 살아. 겨우겨우 그냥 밥만 먹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아. 라고 한다면 어떡할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요셉이 형들한테 딱 왔는데도 얼마나 반가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끝까지 추궁하잖아요. 그거 봐! 니네들이 간첩이잖아.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도둑질하고 있어. 막 들어가니까 어떻게? 형들이 그때서 아이고 우리 동생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러지 말자고 루벤이 내가 애들 걔한테 해롭게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더냐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보세요. 그들은 27년 동안 아버지한테도 입 딱 쓰고 우리가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곡식을 구하러 가갖고도 아이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당하는구나 기근이 있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추궁을 하니까 그것도 그냥 아주 집요하게 추궁에 들어가니까 그때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눈물을 뻥뻥 흘리고 다시 또 딱 눈 닫고 또 막 추궁할 때까지 그들은 자기 죄를 토설해야만 됐어요. 시편 32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는 내 뼈가 마른 가물에 다 타들어가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막 쑤셔드려요. 그러니까 내 죄가 발견되는 것만큼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회개해야만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격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들춰내지 않으면 난 너무 잘났다고 생각해요. 자기 죄 회개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이런저런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되게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가지고 계속 끌어내.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죽으셔야만 내 죄가 갚아지셨다. 이 정도로 내 죄가 크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냥 이걸 아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강팍하게 막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냥 은혜,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니까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자, 18문 보세요. 18문.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또 뿐만 아니라 17문 그 뒤 하반부에 보세요. 의와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의와 생명을 얻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꼭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를 모든 죄를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하려면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참 사람인 중보자이십니까? 답 같이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의 지혜, 우리가 정말 다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의롭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속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갖고도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이 어떻게 보면 선악 판단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진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들을 때도 처음에는 그러지. 내가 복음을 믿으면 나에게 좋은 거야. 물론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복음을 자꾸 기복주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나에게 유익한데 어떻게 할 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자기 중심성을 버릴 때 내가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나는 그냥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나의 빛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있는지, 우리의 의가 되고 있는지, 우리의 거룩과 구속함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고백하고 또 드러나고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자, 19문 봅시다. 19문.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사실이라는 것은 뭐 여기 지금 16문부터 18문까지가 아니라 앞에 나온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1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여기 18문까지 올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같이 읽어요. 답. 거룩한 복음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복음을 에덴 동산에서 먼저 계시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을 통하여 예표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인간이 정말 진정한 위로를 얻고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세상의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 공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소홀하게 가볍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다고 그랬죠. 이 복음이라는 말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가장 복된 소식을 주셨어. 그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는 그 복된 소식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은 죄의 자리에서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주셨어요. 에덴 동산 언제에서 주셨죠? 에덴 동산이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죽자마자 그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나오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우리 구원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복음이라고도 하고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씨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그러니까 이제 씨앗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추. 제가 중국에서 대추 말린 거 사왔어요. 이따 점심 먹고 먹어요. 대추의 씨앗이 아주 작잖아요. 근데 그거는 씨앗을 빼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맛있더라고요. 네, 그 대추 씨앗에 나중에 대추 씨앗은 아주 그냥 뭐 손톱보다 작은데 이 작은 씨앗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가능성이, 그죠? 대추 나무가 생기고, 대추 나무에 수많은 대추들이 그냥 아주 우리 봄에 대추나무 한 그루만 심읍시다. 우리 여기다 대추나무를 많이 심으면 그게 무슨 병이 있대요. 가지고 자꾸 농약 뿌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 그루 정도만 심으래. 그러니까 한 그루 잔뜩 심어가지고 가을에 이제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보세요. 꽃보다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대추 씨 하나이지만 이 씨 하나에서 이제 싹이 나고, 그죠?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러다가 이제 열매까지 맺히는 거죠. 요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맺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맺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이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복음이 있어요. 그죠? 어느 성경이든 다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이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중보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우리의 죄와 비참함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선지자들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바로 우리가 이런 죄와 비참함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을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위로를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답은 잘하는데 그냥 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건 문제예요. 항상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정말 즉각 회개하는 거예요. 즉각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데 자꾸 미루는 거지. 우리 예를 들어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하면 또 미루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이렇게 미뤄요.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건호 그렇죠?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어저께 그거 보셨어요? 쇼트트랙에서 준결승 여자 계주 준결승전 봤어요? 저는 그거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세계 최고 1위다 해가지고 다 이길 것처럼 했는데 하여튼 뭐 2바퀴인가 3바퀴 돌고 나서 엉덩방아 쪘잖아요. 꽈당 쪄가지고 어이구 이제 끝났네. 야 이거 금메달 하나 날라갔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한 반 바퀴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막 돌 때마다 막 꽉꽉 하더니 한 3바퀴 정도 2바퀴 남겨놓고 그냥 쫙 앞으로 나가가지고 결승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또 결승전 하는 줄 알았더니 며칠 있다 하는가 보다. 그죠? 그런 거 얼마나 재밌어요. 막 흥분이 되잖아요. 그냥 막 우리가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 사람들과 동일시돼 가지고 막 흥분되는데, 그죠? 성경을 공부하려면 맨날 너 잘못됐잖아, 회개해야 되잖아, 너 정말 그런 문제 있잖아, 응? 인정만 하는 게 아니고 손 들어, 발도 들어, 이렇게 계속 우리의 육신의 그 정욕을 그냥 공격하니까 사실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공부하겠어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사람이 누구겠어요?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까지 계속 참고 공부해야 돼. 맛있을 때까지, 말씀이 맛이 있을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 김치가 맛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토요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정말 필수 영양소를 섭취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균등하게 잘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부분만 공부하게 되면 몸이 편식으로 인해서 나빠지는 것처럼 영혼도 나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균형 있게 전체로 다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 사함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가를 균형 있게 아주 잘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공부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통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어떤 특별한 부분, 예를 들어서 죄라는 얘기, 또 삶의 개혁이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거기에 다 그런 것으로 생각해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와 하나냐 선지자 같은 경우, 하나냐는 금방 끝난다. 포로 금방 2년 내에 끝나고 다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거다라고 그랬는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는 70년 동안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야. 누가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누구 말이 듣기 좋아요? 하나냐의 말이 훨씬 듣기 좋잖아요. 평강하다, 곧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아니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멸망할 거다. 계속해서
하나냐가 공격하니까 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1년 안에 죽을 거야. 딱 선언하니까 2달 만에 죽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참 선지자 에레미야가 거짓말하는 하나냐가 너 1년 안에 죽을 거야 하고 나서 2달 만에 죽었으면 어휴, 백성들이 저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고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니까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자. 그래야 이게 살 길이다 하고 종교적인 부흥과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콧방귀도 안 껴요. 놀랍지 않아요? 에스겔 선지자도 한번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다 망할 거다 망할 거다 망할 거다 망할 거다 했는데 사람들은 계속 안 믿었어요. 근데 진짜로 망했어요. 오메! 에스겔이 진짜 선지자네. 우리 에스겔한테 한번 가보자. 응? 에스겔한테 가서 듣자.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맞아. 들어. 열심히 들어. 날마다 들으러 와. 근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 대답만 해. 정말 좋은 말씀이네. 하나님 말씀 너무 좋구나. 그렇게 하고 바뀌질 않아요. 똑같이 살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욕을 쫓기 때문이다.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 거다. 너를 연예인처럼 생각할 거다. 노래 잘하네. 말 잘하네. 정말 즐겁게 말해주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후반부 가면 얼마나 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당신이 참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우리 총독 그달 나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너희들 안 들으려고 하지? 아니요, 진짜로 들을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여기 있으면 너네 생명도 보호하고 너희 다 지킬 거다. 걱정하지 말고 여기 남아 있어라. 말씀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애굽으로 가야 돼. 너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너한테 잘해주니까 바벨론 지배를 받으려고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하라는 거지. 아니야, 잘못됐어 하면서 에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가요. 왜 그래요? 왜 그래? 건우 왜 그럴까요? 응? 왜 그랬을까? 혜윤이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그거예요. 말씀을 들은데 자기에 맞는 것만 듣는 거야.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듣는 거야. 그냥 이쁘다고 해주고 착하다고 그러고 그냥. 근데 다 얘기해도 전체로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려. 커트.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게 우리의 지금 고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복음에 합당한 것에는 이게 죄라고 하든 심판이라고 하든 뭐 정죄하든 어쨌든 내가 다 사실은 복음이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십계명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갔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생명 넘치는 삶을 살라고. 그게 복음이지. 율법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께로 모든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예수님 안에서 믿고 생명을 얻도록 살기 위해서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열심히 공부하되 어떤 말씀이든 다 달게 받는 사람.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책을 갖다가 먹어라. 책을 먹었더니 그냥 입에는 단데 배에는 엄청나게 쓰죠. 예수겔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냥 이렇게 살아. 그냥 살아. 그러면 자기한테 복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은 우리 축도하잖아요. 축도는 사실 축도라기보다는 강복 선언이에요. 강복 선언.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께 선언하시는 거야. 무슨 말이냐? 설교자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전한 그 말씀대로 살면 이와 같은 복을 얻지만 만약에
안 살면 어떤다? 엄청난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복이지만 그거를 거부하면 벌을 쌓는 거다라고 하는 경고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타나는 모든 성경이 다 복음이다. 에레미야 예가에서 사람들이 막 선지자가 고통스럽게 울면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탄식할 때도 복음이에요. 그걸 듣고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젖혀버리려고 수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성경은 거짓말이야, 다빈치 코드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뭐 다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냥 이게 이런 게 다 무슨 예언이 어디 있냐, 그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다 썼지, 이게 거짓말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런데 고고하게 증거가 성경이 다 사실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영국이 대영 제국이 그 뭐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영국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세계 최고의 나라,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가 됐는데 그 영국에 있는 그 고고학자들이 수많은 고대 근동이나 이집트나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유적지를 발굴해 가지고 엄청난 그 유적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잘못된 그 이론들이 다 뒤집혔어요. 그 쿰란 동굴에서 나오는 그런 사본들 또한 다니엘서가 정말 그 후대에 기록된 게 아니라 주전 4세기에 기록된 걸 맞다. 그게 모든 증거들이 다 드러났어요. 자, 이런 거짓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의 그 저주와 멸망이 얼마나 크기에 참 사람이시면서 의로운 사람이셔야 됐고 또한 참 하나님이셔야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1600여 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원한 멸망과 운명까지도 다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구원의 길, 위로의 길,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와 복이 넘치며 생명의 능력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떠하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